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전도자는 이 설교자, 가르치는 자, 교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 아래의 세상과 해 위의 세상이 있다고 말하죠. 해 아래의 세상은 헤벨, 이 안개와 같고, 그리고 허무하고 무가치한, 그래서 이 해 아래의 헤벨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해 위에 이 세계가 있는데, 그 올람의 세계, 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 사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전도자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이 삶을 보면서 이 해 아래에 없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이 삶을 보면 학대받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는 학대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이 고난을 당하는 이 학대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들의 눈물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없다고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좀 가난하고 약하고 불편하고 또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좀 그 권세로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해줘야 할 건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지고 아주 더 크고 지나친 그런 학대로, 고난으로 그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의 눈물을 위로해 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차라리 지금 이렇게 살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여러 상황으로 학대받고 고난을 받는 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눈물 속에 사는 이 사람들,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죽은 지 오래된, 적어도 이제 죽은 사람들은 그런 학대나 그런 고난이나 그게 어쩌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차라리 그들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3절에 보면 심지어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차라리 더 복되다는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아직 이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면요, 그 학대, 고난, 그 눈물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내가 해 아래에서 다시 이 삶을 보았을 때 첫째 뭐예요?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들의 학대가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 위로를 받을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진정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위로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위로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욥의 까닭없는 고난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을 듣고는요, 재산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자녀들도 죽지요. 자신도 병이 들지요. 아내는 집을 나가죠. 그 친구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와요. 그 위로해서 와서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눈물이 되어지죠. 그래서 욥은 욥기 3장 11절에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태어날 때 그냥 죽었으면. 왜? 살아서.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다가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주시잖아요. 차라리 그냥 잠들면서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으면, 이 고통을, 이 학대를, 이 눈물을 겪지 않았으면, 그리고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은 또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이렇게 사느니,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느니. 그런 세상 속에 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본즉. 자, 해 아래에서 또 보니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요 아주 수고하면서 또 재주를 다 해가지고 돈도 벌기도 하고, 자수성가라고 그러죠. 개천에서 용나듯이 그렇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자수성가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칭찬해주고 또 축하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네? 격려도 해주고. 정말 잘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진짜 어찌다 너의 그 수고와 너의 재주가 이제 드디어 보상을 받는구나. 아, 참 멋지구나. 그런데 세상이 그런가요? 질투, 시기. 우리 집사님은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아이고야, 잘났어 정말,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런 칭찬, 격려, 박수, 축복 뭐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완전 정글이 따로 없죠, 그죠? 힘센 놈만 살아나고. 예? 그래서 뭐예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힘센 놈이 살고 좀 얍삽하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잘 되는 놈 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거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저 어떻게 좀 책을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보세요, 그죠? 다니엘
오시면은 다니엘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모든 일을 다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 바벨론의 왕국의 여러분 최고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다니엘에게 무슨 뭐 좀 안 좋은 게 있을 건데, 에? 정말 포로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저렇게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모이면은 이 다니엘을 흠잡을. 그래도 여러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 죄목으로 뭐예요?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사자굴에 풀목 속에 집어넣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수고하고 참 노력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런 또 좋은 보상을 받았을 때, 주위에 보면은 기회주의자들이 있고 반대주의자들이 있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게 팔짱 끼고요. 팔짱 끼고 어디 더 좀 해봐라. 좀 더 보자. 어떻게 좀 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요 친구가 많고 또 협력자가 많고 동역자가 많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될 때마다 적이 더 많아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수고하고 제주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요 적들이 더 많아지고 질투가 더 많아지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시기가 더 많아지는,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성공을 해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공의 종착역은 외로움이다. 성공의 종착역은 외로워요. 친구도 없고 남편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고 자식들도 못 믿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못 믿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박수가 사라진 시대, 칭찬이 없는 시대, 격려해주고 축복이 사라진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결국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이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도 내가 뭐 성공해봤자 뭐, 내가 뭐 좀 해봤자 뭐, 그러니 자기 자신도 그냥 뭐 이러고 말지 뭐. 그래서 요즘 뭐 금수저로 나누고 흙수저로 나누고요. 그렇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시기 질투는 받지 않겠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시기 질투를 받지는 않겠지만 생존이 어려워지겠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뭐 먹을 수도 없고 자기 몸만 축내는 바보가 되고 마는 거죠. 가족끼리 그렇죠. 형제들끼리도 그래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고 취직되고 결혼하고 막 이러면은 아니 하나님 왜 나는 축복 안 해주시고, 저 사람 말이야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충성도 안 하고 목사님 뒷얘기나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흉을 보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러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다시 한번요. 전우자매 보면서 나는 안 그럴게요. 네. 자, 이렇게 위로자가 없어요.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6절에 보세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두 손에 여러분 가득히 정말 여러분 성공을 붙들고 재물을 붙들고 권세를 붙들고 두 손 가득히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수고해서 얻은 열매들로
충만한 그 은혜를 받고 산다면, 근데 이 사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한 손만 좀 하고 그냥 좀 평안하게 사는 게 그게 더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시대, 염려하고 불안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 여러분, 두 손이 가득한 거 얼마나 좋아요? 두 손에 돈이 가득해요. 두 손에 권력이 가득해요. 두 손이 성공이 가득해요. 근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한 손에만 좀 뭘 있고 차라리 평안하게 사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서울대 졸업하고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럼 성공이 뭐 두 손, 두 발에 다 보장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세요. 그러고는요, 뭘 더 내려놓을 게 더 있는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좀 내려놓을 게 있었으면 좋겠어. 뭐 좀 이렇게 내려놓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이 선교사님이 도대체 무슨 어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책에 보면 이런 우화가 나와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 한 아이가 아빠랑 함께 마트를 가요. 그래가지고 마트 가니까 장난감에 로봇에 뭐 눈이 휘둥거리죠. 그쵸?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고 그랬더니 와, 너무너무. 그러고는요, 양손에다가 이 장난감을 로봇을 탁 들고, 자 이제 그러면 계산하고, 아빠 이거 내 거죠? 네 거야. 아빠 이거 정말 내 거죠? 네 거야. 그걸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장난감 주세요. 그래서 얘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거 뺏어가주는 줄 알고. 그리고 좀 이게 바코드를 찍어야 되잖아요. 이걸 찍어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지 가져가지. 내려놓으면 진짜 내 건데 그거를 붙들고 울고 뒹굴고 때를 쓰면서, 아니 내려놓으면 진짜 내 거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한 손으로 가득한 것만으로도 평안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손으로 버는 것만으로도 아주 그냥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이유를 알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을까요? 두 손으로 다 옮겨지라고? 두 손으로 다 담아 놓으라고? 두 손으로 붙들고 살라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살라고 두 손을 주셨나요? 어떤 한 영화 배우가 그랬잖아요. 네, 두 손을 주는 것은 다른 한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씻어주고 섬기고 봉사하도록 나누라고 축복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두 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없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자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분이 생각났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위로자가 돼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 눈물의 의미를 몰라줄 때.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리들도 친구 없었어요. 죄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시고 하루도 평안 없이 사는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357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누구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 야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이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제가 5차전에서 쳐가지고 4차전에 우리의 영웅 김영웅 선수가 3홈 홈런을 2방이나 때리면서 그날 제가 수요 예배 지난주에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일찍 끝낸 이유 아세요? 다 올라가서 휴대폰을 열고 딱 봤는데 그 3점 홈런을 치는 6회에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어디 LG하고 한화하고 결승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한화 팬들 아시죠? 한화 팬들 별명이 뭔지 아시죠? 보살 팬이래요. 보살. 그 보살님이 항상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죠? 침묵하면서 그 맨날 꼴찌 이렇게 했던 팀이잖아요. 그 19년 만에 지금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꼴찌하는 팀이 뭐가 좋은지 그렇게 만원 사례를 이루고 저도 좋고 한국 시리즈 막 올라가니까 막 팬들이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너무 좋아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을 내가 이게 기적이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팬들이 정말 사랑하자 한결같잖아요. 저 같으면 벌써 팀이 몇 번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 팬들은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우리의 영원한 치어리더, 영원한 팬.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못해도 박수치고 잘하면 춤을 추고 조금 실수해도 안아주시고 부족해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누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마음에 안 들으셔도, 여러분, 우리 최고의 치어리더는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치어리더 예수님, 영원한 응원단장 예수님. 오늘도 잘하고 있다고, 더 힘내라고,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고. 다른 사람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가 최고야, 나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응원하시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그 돌을 대신 맞아주시고, 나보다도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범사 잘 되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정말 놀라운 마법 같은 그런 칭찬의 축복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두 손 가득히, 우리가 정말 두 손을 주신 이유, 두 손 가득히 내 것만 챙기라고, 이거 내 거야, 절대 놓칠 수 없어, 나눌 수 없어, 줄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두 손으로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런 이 두 손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저도 그렇지만 그런 버스 타보셨죠? 버스 타면은 이렇게 그 맨 앞에 운전사 위에다가 이렇게 이런 손 있죠? 이런 손. 네, 오늘도 무사히 그 부적처럼 버스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두 손을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두 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 위해 기도하고, 환우들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두 손. 그래서 이 두 손으로 나누고 축복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 두 손으로 기도하고. 전도자는 오늘 해 아래에서 세 가지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자를 찾고 있고, 그래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진정한 평안을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칭찬하시고, 영원토록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정말 치유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그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요, 우리가 예수로 위로자가 되고, 예수로 축복하고, 예수로 평안을 전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